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 붙잡혀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pat모섬에서 요한은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에 이끌려 천국에 올라가 장차 있을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아 위로와 보호를 받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하였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라고 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묻고 있는 것은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간단하게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자신은 무지하여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가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14절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는 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큰 환난이는 언제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때, 즉 초림 때로부터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하시기 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사역으로 인하여 이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곧 흰옷 입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흰옷 입은 성도들이 이 큰 환난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더욱 믿음 생활에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복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이,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앞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큰 환난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온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물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늘에 있다는 의미로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며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세계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 신천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당하던 환난이나 질고 등 그 어떤 슬픔과 아픔을 당하셨더라도 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삶이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온종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며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을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였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6째 날까지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성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지상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 전체가 사실상 성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섬기는 곳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이며 그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해악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해함도 없는 천국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인데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환난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입니다. 본문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구체적인 풍성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죄의 종의 삶이 끝나고 이제 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은 굶주림과 목마름이었고 고난과 결핍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처럼 성도들이 해의 열기를 피할 것을 찾지 못하여 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이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세계인 천국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남을 만한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의 자녀된 자들이 그곳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이야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평안과 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고 말한 것이 굶주림과 목마름이요 우리를 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죄진 인간들의 걱정거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반드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거룩한 성은 그 아름다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였고, 또 보았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토록 살아야 될 이 새로운 세계, 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 것들은 다 지나갔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따위는 지나갔기 때문에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천국의 복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모든 신성함과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셋째,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성천하시어 천국 보좌 가운데에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목자이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양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실제로 그의 백성의 목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시며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을 목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택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하는 그 역할은 다윗의 가문의 왕이 그에게 속한 백성의 목자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목자가 되심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출애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강영에서 죽은 자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불순종하였기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오늘 본문처럼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함을 얻어 흰옷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입 안에 인을 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원토록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에게 있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주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는 전국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아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